마음의 두려움이란 그대로 내버려 두어 방치할 수 없는 무서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두려워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의 체험입니다. 욥은 그 신앙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만한 성도면 오늘날에도 최고의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소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욥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삽시간에 어느 하루에 자손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불치의 병이 들어 쫓겨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우리 욥기의 배후에 보면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고 그 결과로 욥을 쳐서 폐가 망신을 시킨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욥을 감히 하나님 앞에 참수하여 욥을 폐가 망신시켰을까요? 그게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로 20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평소에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졌습니다. 내가 어느 날 자손들 다 잃어버리고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불치의 병이 들어 쫓길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욥을 파멸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준 것입니다. 마귀가 욥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받아서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욥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여러분 우리를 파멸케 하는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정탐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꽉 들어차서 오금이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눈으로 보고 두려움의 귀로 듣고 두려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마귀의 파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노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으로 10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모두 다 물을 부은 듯이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화를 입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말라고 말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넘쳐났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두려움의 파멸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어놓고 마음이 부정직이 되게 하고 신앙을 빼앗아 놓고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몸에 임하고 우리의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환경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밝히 알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 중 두려워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귀여워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딸이 죽음으로 그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이 유대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낙인 찍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내어 던진 행동인 거죠.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고 빌며 그를 집으로 청했다는 소식이 들어가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는 목이 날아갑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 교인들이 합쳐서 그를 성토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이 죽으니까 자기의 집이나 명예나 본세 같은 건 아랑곳 없습니다. 그런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많이 간구해 가로되 내 딸이 죽었으니 와서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는데 그 종이 울면서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으면서 와서 말하기를 회당장님, 당신이 떠날 때는 딸의 목숨이 견각에 붙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선생님 모셔갔자 별 도리가 없다. 그 말을 듣자 야이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이 그냥 무릎에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흔들흔들했습니다. 눈알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딸이 살리라. 이게 얼마나 중대한 말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너희 딸이 산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신앙을 버리면 너희 딸은 죽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마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가다듬어서 믿음을 굳세게 가진 결과에 주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따라 일어나라 하니 즉시로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물에 빠진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배를 젓고 가는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역풍을 만나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고함을 칠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면 나로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 아주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믿었어요. 믿고서 그 밤바다 위에 걸어 나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언제나 동반합니다. 그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서 나갈 때 주님이 같이 하사 그 물로 쩌벅쩌벅 걸어 죽게로 갔는데 그만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그 얼굴을 치매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마음에 꽉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지라 물에 빠져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그를 주님과 연결시켜 놓았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자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세력이 그를 물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살고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을 걸어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두려움은 물에 빠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가지만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만 인생의 파도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IM 파도 위를 걸어가지만은 예수의 믿음을 포기하고 두려워하면 IM의 파도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운명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로 걸어갈 것이냐 물에 빠져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바로 갈림길이 믿음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 보십시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주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체험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충성심을 다 잃어버리고 모두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는 같이 보여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두려움이란 그만큼 무서운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은 다가옵니다.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떠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서 형별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크고 어떠한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부산으로 다 이사를 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우리 할머님이 나이 많으시고 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오기까지는 논두렁길을 걸어서 산비탈을 걸어 집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는 숲이 우거지고 오른쪽 왼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수험 공부를 하고 어둡고 캄캄한데 간이 막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을 때니까 오늘 이제 죽었구나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산꼭대기 위에서 언제나 내가 올 때쯤 되면 우리 할머님 아무 힘도 없는 할머님이 거기 앉아서 용기야 오냐 그렇게 고함을 치십니다. 그 할머님 소리만 들으면 그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용기가 생겨요.
조용기엔 제가 용기가 생겨. 그 왜냐? 그래도 나 혼자보다는 할머니가 같이 계시면 혹시라도 영우나 이리가 왔다가도 도망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서 할머니 백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자는 얘기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알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따라 읽어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넘쳐나오는 사랑이 우리를 채우면 두려움이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온다. 두려움은 반드시 두려움에 해당하는 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속이 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아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끈한 밧줄에서 우리를 끊을 힘은 우주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와서 담대해져요. 여호수아기 1장 5절로 9절처럼 너희 평생에 너를 늘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적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 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셔서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보혜사가 바로 우리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살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서양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그 또한 농부가 이렇게 마차를 끌고 콘스탄티노블이라는 도시로 들어갔는데 누가 하나 올라타거든요. 돌아보니까 아주 흉하게 생긴 마귀 할멈이라. 어이, 누가 왜 올라타냐? 난 호열자를 가져오는 마귀 할멈인데 내가 성중에 들어가서 몇 사람 목숨을 빼앗아야 할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내가 몇 사람 목숨 빼앗은 거 아니야, 정말이야. 그러면서 칼을 하나 주면서 내가 이 몇 사람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들랑 나를 찾아봐서 이 칼로 나를 찌르면 내가 죽을 것이야 그랬어. 그래서 성중에 들어오자 그 마귀 할멈이 탁 뛰어내렸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콘스탄티노블 도시에 호열자가 돌았다는 소리가 퍼지자 수백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서 그 칼을 들고 차에등에다가 마귀 할멈을 차였어요. 네가 몇 사람만 데리고 간다 했는데 수백 명이 죽었으니까 이 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귀 할멈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이기는 몇 사람밖에 안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지레 겁을 먹고 다 죽었지 않냐. 내가 죽인 것은 몇 사람밖에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문 듣고 지레 겁을 내가 다 죽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군과 싸운 미국 병사들 중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두려워해서 마음의 공포심을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부모 형제들은 100만 명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두려움으로 떨은 그 가족들은 100만 명이나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최근 의학계 발표해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에 이 펌프가 약해져 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려 죽을 확률이 많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쳤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침입에 들어오는 마귀의 손입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크든 적든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도 노동자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위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오른팔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자체조차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준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촬영을 해보니까 암은 온데간 되었고 전신마비는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은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완전히 회복되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만일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으면 그는 평생 전신마비 환자로 침대에 들어 누워있고 집안 식구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와 그가 성도들의 도움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의 회리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산골짜기에 가니까 마른 뼈가 가득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무 기가 막히니까 주여, 주님이 아시지 난 모릅니다. 이 뼈들에게 명하여 생기로 명하여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를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었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효과 없어요. 왜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 있습니다. 이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수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휘장 뒤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탄 모습으로 들어가면 당장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과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휘장이 막아놓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수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하시고 나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일어난 큰 역사가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황소 2마리를 걸어가지고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엮은 휘장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하나님이 쫙 잘라서 확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환히 들여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같이 뜨겁게 갈아 막아놓은 죄를 주님 보혈로 청산해버림으로 죄가 거두어지고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열린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요, 예수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두터운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절대 못 나가요. 어림도 없어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수양이나 도덕이나 종교나 노력도 그 죄악의 휘장을 찢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죄를 청산하시고 그 죄가 사라짐으로 휘장은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치 아니하고 귀를 막고 계신 분에게 기도를 하려면 참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 보혈을 통하면 하나님께 직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직행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리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냥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단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문이 열려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 안 나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제2성경 박준환 집사님의 간증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우리 개인 생활에 영향력을 주는가를 보여줍니다. 큰딸의 초등학교 1학년 방학식에 만난 담임선생님이 따님의 성적이 중간 수준에 오락가락하니 방학 기간에 학원에 보내어서 좀 공부를 시켜서 성적이 올라가게 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학원에 보내는 것을 단념하고 7살과 4살이던 두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큰 딸은 이틀 금식, 집사님은 3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 딸에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전역,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큰 딸이 학교에서 본 전 과목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중간도 못 올라가고 빙빙 돌던 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심으로 1등을 했죠. 또 큰딸은 중3이 되었을 때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유치부 보조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집사님은 자녀들을 철저히 성령님과 동업하면서 키웠습니다. 큰딸이 고3 때 공부와 수면시간 부족으로 봉사를 중단하고자 했을 때 딸을 설득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학 시험도 무사히 합격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대학 입시 준비에 바쁘고 피곤하다고 교회 봉사하면 되겠느냐? 봉사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기도해긴 결과에 큰딸의 성적은 계속 향상되어 서울 홍대 특차 입학이 된 것입니다. 요사이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 시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자녀 양육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 사회 생활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뭡니까? 지혜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지식의 경쟁 전에 지혜의 경쟁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쓸모가 없어요. 동경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얻었지.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랫목 차지가 내 차지로 뒹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좋은 졸업장이 없다 할지라도 훌륭한 기업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대학을 못 나왔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자동차를 발명해가지고서 세계의 문명을 변화시켜 놓은 역사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고수를 통해서 학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지혜는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 47년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만 더 하면 목회 희년 50년을 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볼 때 47년간 이 교회를 천막교회에서 오늘 이 큰 교회로 세우기까지 항상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발걸음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조용기의 지혜나 지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거는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일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고 목회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서 오늘날 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금이나 은보다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비록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주야로 심히 간구한 것입니다.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빨리 데살로니가를 건너가서 그들 얼굴을 보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에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아요.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면 열정만 가지고 믿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도 있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예수는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성령은 충만하고 열정적인 신앙은 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므로 어찌하든지 가서 그 지식을 보태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야로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정체성 확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알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면 믿음에 담대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자기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체성 확립이라는 그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체성 확립을 어디서 얻나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에서 태어난 아담의 자손, 타락한 인간으로서 살던 옛 사람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중생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모르면 자기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니까요. 자나 깨나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분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게 주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청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청산해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느냐? 용서받은 신분,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된 신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벌거벗어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죄로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첫째 신분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신분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벌거벗었으니까. 우리는 숨지 않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세상의 탐욕으로 꽉 얽히고 얽히고 세상 마귀와 탐욕에 잡힌 종살이였어요. 세상과 마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나 깨나 세상과 마귀에 얽매여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세상과 마귀에 얽매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천국을 전혀 모르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해방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영생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됐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보배로운 것이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세상과 마귀밖에 모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되었는가?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 신분을 얻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마귀에서 연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새로운 신분은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새로운 신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었고 성경에는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을 모두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병이란 뭡니까? 비정상적인 것은 다 병입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건강하지요.
위가 비정상적이 되면 위병이 걸리죠. 폐가 비정상적이면 폐병이죠. 심장이 비정상적이면 심장병이죠. 관절이 비정상적이면 관절병이죠. 몸이 비정상적으로 되면 다 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비정상적이 되어서 부부간에 물고 찢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면 가정이 병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에 직장을 얻지 못하고 직장을 얻으면 늘 쫓겨나가고 수입이 없고 생활이 안 되면 그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병 아닙니까? 모든 비정상적인 것은 다 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육체의 병만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안, 공포, 좌절, 절망, 슬픔, 미움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고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기술자가 와서 고치면 정상적이 되면 엔진이 걸리고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같이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마음에 병든 자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려서 마음이 비정상적이 된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육신이 병들은 사람 고쳐서 육신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생활에 비정상적인 사람을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종교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적으로 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을 바로 고쳐놓는 주님은 치료하는 자인 것입니다. 고치는 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고치는 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비정상적인 것에서 정상적으로 고쳐지고, 육체가 비정상적인 것에서 고쳐지고, 가정이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고쳐지고, 생활이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또 고침을 받고 있는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자와 손을 잡은 신분이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만 고침 받습니까? 항상 병들지 않아요. 한평생에 수십 번, 수백 번 병들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 수십 번, 수백 번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병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병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세상에 살면 자꾸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꾸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치료의 하나님은 필요하고 항상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은 항상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치료받고 건강해진 신분인 것입니다. 치료받고 건강해진 신분이기 때문에 마음도 몸도 가정도 생활도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 안 받았으면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도 안 두드리는데 왜 해줍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받은 사람, 그 다음 네 번째 신분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했죠. 여러분 진땀을 흘린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아이고 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땀을 흘리는 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 구약에 보면 성전에 나올 때 땀나는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땀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땀나는 옷을 입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진땀을 흘리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죠. 진땀을 흘리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짓누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므로 우리가 진땀을 흘릴 뿐 아니라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는 것은 다 저주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진땀을 흘리고 인생을 살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진땀을 흘리고 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 진땀을 흘려야 된다. 피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진땀을 흘리는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땀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진땀을 흘리고 사는 신분에서 이제는 땀나지 않은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주님이 진땀을 흘리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청산하시고 다 이루어 주었으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3월 1일이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합병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를 점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일어난 날이 아닙니까? 30년 동안 일본의 속박하에서 우리 인생이 전부 진땀과 피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 않습니까? 눈물과 피와 땀에서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다가 해방되어서 이것을 다 씻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이런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피땀을 흘릴 때 피땀을 흘리는 것은 물러가라, 진땀은 물러가라고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체불명의 사람이면 왜 피땀을 흘리지? 왜 진땀을 흘리지?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운명이 고약하구나,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 신분으로 알면은 나는 피땀 흘리고 진땀 흘리는 것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복은 내 것이고 피땀과 진땀은 물러가야 된다. 기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안 됩니다. 오늘날 모르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러고도 여러분 피땀 흘리고 살고 싶으면 팔자입니다. 그래서 아세요. 나는 그렇게 안 사. 저는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가시와 은극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피땀과 눈물과 진땀을 흘리게 하려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 밑에 안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물러갈지어도, 가시와 은극기는 물러갈지어도, 피땀과 진땀은 물러가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 제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물리칠 것 물리치고 구할 것 구해서 승리하고 살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 다섯째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망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은 이제 아무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짜 주님 열차를 타고 나는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분을 얻었냐? 따라 말씀.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신분을 알아야 돼요. 우중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이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이요, 치료받고 건강한 신분이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신분이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많은 거 다 할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서 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풍덩하지. 자기를 알아야지. 너가 누구냐? 그러면 당장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나는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신분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아유 너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구나. 마귀는 아이고 저거 손대봤자 소용이 없다. 너무나 똑똑하다. 자기가 누군지 다 아는데 우리가 덤벼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자기 마음속에 뚜렷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사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자다, 말도 잘 못하고 무식하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라면 우그러져가지고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나는 지식도 없는데. 왜? 자화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부모들이 너무나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자화상을 심어줘요. 야, 이 병신아, 아유, 너희 머리가 왜 그렇게 나쁘냐? 너도 애비 닮았구나. 너 애미 닮았지 이 모양이구나. 왜 성격은 그렇게 고약하냐? 왜 게으르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도 늘 성적이 나쁘니까 늘 너는 뭐가 되겠냐? 커서 너 같은 병신이 뭐가 되냐? 이래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라면서 나는 못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무능력하다, 실패자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씻어내야 돼요. 이거 참 씻어내는데 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모차르트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러 올 사람이 얼마나 많이 쇄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언제나 그 학생들을 묻습니다. 너는 전에 다른 데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느냐? 네,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음료 배를 더 내라. 너는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는 반으로 깎아준다. 항의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반으로 깎아주고 음악을 아는 사람에게는 배를 받습니까? 음악을 아는 사람은 벌써 잘못된 음악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놈을 씻어내는데 내가 애를 먹어야 되므로 배를 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내 원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이 적게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이것이 진땀이 난다고요. 왜? 세상에서 이미 자기의 부정적인 면으로 꽉 들어찬 자화상을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해도 저 나하고는 해당 안 돼. 앉아가지고 나는 안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예요. 이 부정적인 자아를 씻어낼 수 있는 힘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치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부정적인 3대 재앙에서 우리에게 3중 축복을 주었습니다. 3대 재앙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오자마자 영이 죽었습니다. 죄악과 영혼이 죽은 재앙입니다. 죄악으로 영혼이 죽었으니 재앙 아닙니까? 2대 재앙이 뭡니까?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가난과 고통이 2대 재앙이에요. 3대 재앙이 뭡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상말로 말하면 뒤져라는 겁니다. 죄 지었으니 뒤져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자니 생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자니 병 안 들고 어떻게 흙이 돌아갑니까? 병 들고 늙고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 가고 3대 재앙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조상에로부터 받은 유산이라는 것이 3대 재앙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예수님이 유산을 다 끌어 모아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청천하시고 삼중 축복을 주었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범사의 저주를 제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부활시켜서 강건하게 만들어주셨으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나서는 3대 재앙을 벗어버리고 삼정 축복을 받은 내 자아 이미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야훼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주 야훼를 섬기라. 내가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리니 이는 범사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오시면 하나님을 섬기면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 낙태한 자나 잉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라에 병을 제하리라고 말했지.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고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니 범사에 잘 되고 병을 제하니 강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3대 축복, 3중 축복으로서 전인 구원입니다. Total salvation. 영혼이 구원받고 생활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Total salvation. 그 셀프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3중 재앙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3중 축복을 받은 Total salvation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자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 자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 왜?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소원으로 꿈을 꾸고 꿈을 바라보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제나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고 자식을 얻을 꿈을 꾸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땅을 상속으로 받을 꿈을 꾸어라고 하셨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올바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자아 환상, 자화상,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 올바르게 꿈꾸어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장차 교수가 되겠다. 그 꿈을 가진 그 자화상입니다. 꿈을 깊이 품고 자기를 늘 교수가 된 자화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다 교수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항상 젊을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면 꿈과 환상을 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이 꿈을 심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자화상, 부정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화상을 꿈꾸고 있으니까, 새로운 신분에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말로 불도저의 컴퓨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자화상 꿈을 여러분 항상 삼중 축복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잘된 사람이다. 나는 강건한 사람이다. 꿈은 내가 꾸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삼중 축복은 여러분이 삼중 축복의 셀프 이미지, 자화상을 가지고 꿈꾸고 있을 때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자기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소문하십시오. 꿈에다가 열정이 보태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47년간 목회의 뒤안길을 요사이 늘 돌아봅니다. 내가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뜨겁게 꿈꾸고 소문한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물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꿈꾸고 뜨겁게 소원한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